23장 11절부터 끝절 17절까지입니다. 23장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제목은 14절 말씀대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 오늘 제목입니다. 11절과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가 어제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욥이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이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1장에서도 보았지만 욥이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1장 22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도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욥의 이 믿음, 참 욥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도 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통과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 그랬습니다. 단련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이 믿음으로써 잘 또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걸음을 바로 따른다 그랬습니다. 11절에 그랬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싫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음을 따르는 것인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잘 따르는 겁니다. 길을 잘 지켜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바로 바르게 가는 겁니다. 바르게, 정로로 바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길을 아시니 나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이 길을 아시니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믿음으로 통과하는 게 뭔가 여기 12절에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두다. 이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정한 음식.
이 음식보다 귀하다 하는 것은 이 음식,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그 생명을 이어가고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은 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목숨보다, 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씀 하나에 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주의를 지키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 잘릴 때도 있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자존심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싸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자존심이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이 피해보는 것이 싫다라고 해서 거짓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귀하다,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그 일을 또한 잘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바꿔 말하면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어기지 않는 거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어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라 하시는 그대로 단순하게 순진하게 그저 말씀 그대로 어기지 않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정금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하다.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중간에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 같은 그러한 구절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요나가 그랬는데, 요나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심판하신다고 했다가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꼭 하나님이 뜻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지만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것 같이 그렇게 또 보이는 겁니다.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지 마라 말씀하셨지만 또 결국에는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볼 때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 같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그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그거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요나를 통해서 느네웨 사람들을 돌이키게끔, 그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뜻이었던 겁니다. 발람이 모압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애초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한 뜻이에요. 선한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해나가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는다. 그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해서 그 뜻을 변해버리신다, 바꿔버리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또 그의 걸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 그런데 그 뜻을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내가 다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능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인데 내가 이 고난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지 비록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 내가 다 받을 수밖에 없다 하며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 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그저 이 수동적으로 살아야 된다. 운명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운명을 다 정해놓으셨으니 사람은 그저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이 전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다 하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나아가면 그의 삶이 참으로 형통한 복된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린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복된 삶이 되는지 아니면 참으로 불행한 삶이 되는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달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뜻을 정해놓으시고 그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랬어요. 15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 욥이 떨면서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큰데 근데 그 고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고난이에요. 앞에 21장 그 6절에서도 보았죠. 21장 6절에 내가 기억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참으로 두려움이 자기 몸을 휘감을 정도로 고난이 너무나 큰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욥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나 이거 안 받겠습니다 하고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떨며 두려워한다 한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같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 어둠, 그 흑암이 욥을 가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떨며 두려워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주실 수 있고 그 고난까지도 없애실 수 있는 고난이 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난인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고난이고 환난인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환난까지도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욥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뜻대로 또 변함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이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더 강하신 것을 이 욥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고난을 없애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애시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없애시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그 작정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 두려워한다 라는 이 말이 경외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경외한다.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그 뜻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 뜻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도 분명 선한 뜻이에요. 분명 선한 뜻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 그것을 통해서 모든 만나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과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